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1절, 5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 다 찾으셨으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솔에게 통치하나와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나스 약보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만명을 보내리고 다봇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주의 성도분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2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값을 치르기까지는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결코 세월이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웃이 죽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은 결코 작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자꾸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자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사사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섬겼기 때문에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사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사사가 죽음과 동시에 방종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내가 노래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읽으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왠지 고리터분하고 찬송은 무엇인가 느낌이 안 나고 예배는 너무 정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찬양하고 싶은 것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 그 모임이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딱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옆에 사는 가나안의 백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엄격하고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을까? 사사의 눈치를 보다 보니 그들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의 마음에 편한 대로 행하지 못하다가 사사가 죽자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떠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행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배도 있고 버스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가도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는데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 길만 있다고 주장하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이니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를 보며 신앙생활하듯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 자꾸 좌절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보고 직분자를 바라보고 누군가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모델로 삼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군대는 이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사사이자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6절에서 7절에 말하기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락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8절에 고백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은 것은 분명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사사를 통해 가라고 한 그 말씀보다 사사가 당장 나와 함께감을 더 중요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큰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건 어떤 작은 목사님이건 개척교회 목사님이건 목회자가 어떤 직분자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권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기도생활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락은 아무 영광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였고 승리를 한 것 같지만 그는 영광을 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으로 어찌 보면은 처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영광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취한 것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하며 제대로 찬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찬양하는 가운데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군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유명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오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